있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쓴 인생도 있고 단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쓴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단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병원 청사에서 청소하는 분들은 정직원 식당 아줌마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식당 아줌마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무원들은 병원 의사, 간호사들을 부러워하고 의사들은 병원장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병원장은 일도 안 하고 돈만 쓰고 사는 병원장 사모님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장 사모님은 부러워하는 이가 없을까요? 있겠죠? 세상에는 그 누구도 만족할 만큼 부러워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딘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짝을 만나 사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전에는 지상 최대의 상대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한 달 만에 1년도 못 돼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한번 서로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마음도 좁고 생김새도 별로고 재미도 없는 데다가 돈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한도 오고 끝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느냐, 그 많은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라의 쓴물 사건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찬양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 사흘길을 걸어 이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얻지를 못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물을 넉넉히 가져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라 소리쳤어요. 마라는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마라에 쓴 물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애굽 땅, 애굽에 있을 때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마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비록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마라와 같이 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믿는다고 해서 그 쓴 일들이 피해가고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그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침몰을 할 뻔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단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마라를 먼저 만난 이들에게는 당장은 고통이겠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선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마라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남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내는 욕심이 하도 많아서 자기 작은 월급으로는 도저히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아내는 항상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아내하고 사는 게 이제 더욱 두려워서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은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쓸데없는 외출이 줄고 불평불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잡지책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세상 친구가 하나 둘씩 끊어지더니 목장 식구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갔다 오면 언제나 얼굴이 밝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작은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하고 하니 어느새 가정은 천국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사는 맛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동안 달기만 여겨졌던 세상 것들이 마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쓰게만 여겨졌던 예수 믿는 삶이 달달해지고 즐거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나이트에 가서 밤새도록 춤추며 지나는 시간이 달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고 예수 믿는 삶이 달게만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 풀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로 풀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송가를 듣고 CCM을 부르면서 그러면 더 신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즐거움들이 마라로 느껴지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세상 것들이 쓴물되고 예수 믿는 생활이 단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쓰고 예수 믿는 삶이 달게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 것이 달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쓰게만 여겨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우, 쓰디 쓴 맛을 보러 가야 되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좋고 예수가 사랑, 예수 믿는 삶이 달달하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달달해야지 쓰디 쓰면 안 되겠죠? 세상 것들이 써지고 주님에 관계된 것이 달아지는 거예요.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엄마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 자기 엄마는 얼마나 담배를 즐겼는지 하루에 3갑 이상씩을 폈고 가끔 자기한테 전화해서 들어올 때 담배 좀 사와라. 아니, 골초요, 골초. 우리 엄마 골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담배를 탁 끊었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엄마 꼴초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교회 집사님들이 듣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니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아, 다시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니? 다 끊었잖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세상 것들이 싫어지는 것은 마라를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인생의 마라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인생의 쓴맛, 마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맛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해서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첫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대지를 띄워주셔야 방송실 시작.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어요. 아멘. 뭐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나자마자 무조건 원망부터 해댔습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 삼창을 하던 이들이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랬던 이들이 그들 앞에 마라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능력과 바다를 두고 자르듯이 잘라버렸던 모세의 지팡이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해대고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경과 의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건망증이라고 해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의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정신병에 가장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여기다 넣고 살지 마셔요. 두고 보자. 그럼 막 자꾸만 생각이 나고 막 심장이 떨리고 그냥 신경쇠약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뭐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상처나 아픔 등은 잘 잊어야 되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편을 드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을 원망하고.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죄, 그들을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해준 죄,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어요. 부르짖게 됐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만화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이는 왜 원망을 하고 어떤 이는 왜 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지도자. 책임지는 사람은 원망만 해댈 수가 없어. 원망만 해서. 원망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았습니다.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닌 기도로 일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원망을 잠잠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 앞에서 두 종류의 소리가 있었죠. 첫째 어떤 소리죠?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 둘째 뭐죠?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 중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요? 원망하고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는 뭐죠?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더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쓴물을 만나거든, 아니 지금 만났거든, 원망 아닌 기도를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거든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돼.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 문제 해결의 절반은 된 거예요. 절반은 이룬 거야. 무릎 꿇는 순간 절반은, 시작이 반이다. 인생의 마라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우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찬송 아까 복음성가 불렀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아니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원망 불평도 기도해라. 여러분, 마라의 기도는 기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그냥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가운데 확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의 국방장관 다얀이라는 사람은 이 전쟁을 위해서 입수된 모든 정보, 요즘엔 정보전이에요. 정보를 많이 가진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이 전쟁에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컴퓨터를 내팽개치고 이제부터 우리는 과거로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다음 안식일 전까지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전쟁을 해서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 전에 전쟁을 끝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골란 지역을 몽땅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랍인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인구로만 밀어붙여도 이스라엘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도 땅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것보다 수십 배의 그 인구도 많고 장비도 많고 뭐 여러 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땅까지 도로 뺏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마라의 쓴물 반드시 단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해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25절에. 이건 제가 작성한 거지만 제 설교 원고보다 성경부 여기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뭐예요?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도 응답으로 한 나무를 탁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들어서 그 마라의 쓴물을 향하여 던져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즉각 순종하니까 그 즉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시하였던 이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였을까요? 당시에 가장 좋은 백향목이었을까요? 사막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이었을까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우리나라 소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 상징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마치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높이 든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고침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듯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시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 예수님 매달린 십자가.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쓴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 마라를 만났을 때 피할 것이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려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마라가 왔을 때 마라가 왔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에다가 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이열치열,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말이죠. 근데 비슷한 원리로 기독교에는 이통치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통치통. 따라합시다. 이통치통. 이 무슨 치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허리가 더 아프면 머리 아픈 건 잊어버리잖아. 예, 저기 우리 목이 아픈 분이 여기다 우리 또 갑자기 우리 이삼이 쌤이 목에 깁스를 하고 이거 뭐 그냥 보조개를 끼고 깜짝 놀랬죠. 마라의 고통은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이 힘이 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고통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내 인생의 고통은 오히려 고통조차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다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서 나간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곳, 편한 곳을 찾아갑니까? 아주 2년 동안 여행 못 가게
못 갔더니 사람들이 좀이 쑤셔 못 건져가지고 요즘에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보복 여행을 다닌대. 보복 여행. 보복 여행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못 갔던 그 여행을 복수하러 간다는 거야. 유럽으로 어디를 우리나라 못 와.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너네들 나라 안 가. 그래서 안 와 우리나라에. 예. 근데 요즘에 또 이제 3월 달에 좀 풀어지면 온다 그러는데 막 가서 막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거예요. 막 그동안 모아놨던 돈들. 중국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우리 삼성의 누구죠? 이병철, 이건희. 지금 누구요? 응?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중국에는 이건희 같은 재벌이 5만 명도 넘는데 그래. 5만 명도. 우리나라는 최고 재벌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돈은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복 여행을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막 계속 더 좋은 곳으로.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거꾸로 나쁜 곳으로 안 좋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은 희생을 하는 거야. 희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도 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선교사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라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산다면 마라는 슬며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속히 복된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연이어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언제 가장 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진 것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나무 하나 치시하니까 나무를 들고 던져라. 이거 무슨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영문도 모르는 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 자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모세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 이해가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마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력, 쓴물이 단물되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죠? 나뭇가지. 근데 실제로 나뭇가지예요? 아니에요. 그 능력의 원천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는 거지 사실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을 던지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이파리를 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걸 던지라고 했을 때 네가 순종하겠니? 하는 거죠.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마른 막대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라 같은 인생도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하기 하나님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순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곧이어 27절 말씀에서 엘림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위해서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더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또 오면 또 뭐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친정엄마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엘림의 축복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도 여러분 더하기 인생이 되고, 여러분 삶도 더하기 삶이 돼야 되지 빼기 인생 빼기 삶이 되면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자꾸 국민들이 하나로 더해지게 하나로 더 모아지도록,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 사람, 경기 사람 하나로 모아지고 다 모아져서 한 덩어리가 돼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평안한 거고 모두가 행복한 거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붙들고 너 빼고 너 짜고 너 빼고 이러면은 빼기 정치가 되면 나라가 절단다.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처럼 저와 여러분도 넉넉한 마음으로 더할 수 있는 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론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마라를 잘 통과하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 비전이 뚜렷해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성공을 위한 체력과 전식력,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인지요. 어린아이가 한번 심한 병을 앓고 나면 더 성숙해져요. 지난달에 우리 사랑이가 몸살 감기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났더니 애가 성숙해졌어. 할아버지 오늘 가서 잘하고 오셔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할아버지 아프면 누가 날 케어해줘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 같아. 할아버지 외로우면 안 돼요. 쓸쓸하면 안 돼요. 편지도 막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려움 한번 겪고 나면 훨씬 그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마라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 마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승리하여 가나안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